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니가 세 번째 시간인데, 두 주 전에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성명권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야곱은 분명히 이삭을 속였지만은 그러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누가 봐도 분명한 게 있어요. 야곱은 분명히 이삭을 속였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 야곱 사기꾼 맞네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자, 이삭 부인이 리브가 임신했어요. 쌍둥이에요. 배에서부터 싸웁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민족이 배 안에 있는데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장자가 되는 겁니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면 장자권은 결국 누구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야곱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장자권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에 대한 축복도 결국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야곱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27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애서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이 이삭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반대되는 겁니까? 반대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주셨던 약속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 축복 계획은 그대로 진행돼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잡혀야 됩니까? 바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통하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언젠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타난 여인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녀가 부인, 이삭 부인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두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들었고요. 복중에 이삭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부인 리브가의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부인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해서 이삭을 속였어요. 주범은 리브가고 공범은 야곱이에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로 변장하게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오게 했어요. 속였죠. 분명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많은 분들이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편애해서 그렇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기엔 단순히 이런 리브가의 편애를 넘어선 더 깊은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임신 때 들은 이 말을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 나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마음껏이라 그래요.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전하는 리브가의 말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삭은 내 마음대로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속였다는 거예요. 아이, 왜 속이긴 왜 속여요? 좀 좋은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데 속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놓고요, 군대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답은 하나인데, 리브가에겐 그 당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좋은 방법을 썼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 너가 기다리면 다 제대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면 기다렸겠죠. 그 다음에 에서를 찾아가서 미리 얘기해서 될 것 같았으면 에서 찾아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남편 이삭 찾아가서 설득해서 된다면 했겠죠. 그런데 안 했을 때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데 창세기 27장 13절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저주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할 때에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저주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2절.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뭐라 그럽니까? 속이는 자로 보일까 난 두렵다는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오해하듯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 DNA가 뼛속 깊숙까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면 이래야죠. 아이고 어머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알고서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까? 이신전심 역시 우리 어머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해요. 속이는 자 되게 싫다고. 속이려고 계획도 안 했고 주장도 안 했고 마음도 없었어요. 리브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나 강한 결단과 뜻을 이야기하니까 순응을 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삭의 반응이에요. 이삭 보세요. 속았어요. 바로 알게 됩니다. 에서가 돌아오면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속은 이삭이라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리브가하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돼요.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흐리고 나이가 들었다 그래도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날 그렇게 속이냐고 화를 내면서 리브가 당장 이혼하고 내쫓아야 되고요. 그 당시 그거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족보에서 내 이름 내 호적에서 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었던 복을 다시 뺏어와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복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복을 주고 이미 복을 줬던 야곱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복을 줘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축복하고 그 다음에 당부. 새한글 성경에는 단단히 일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축복도 주고 충고도 주는데 충고는 뭔가 하면 내 형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고요. 축복은 뭔가 하면 아까 줬던 축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축복을 줍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자로 인정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분명히 이삭이 해야 되는데 안 한 말이 있어요. 빠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 앞으로 절대로 남 속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그 얘기를. 사실상 이 사건에서 가장 기분 나빠야 하고 화를 내며 야곱을 책망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에요. 왜? 1차 피해자예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축복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삭 입장에선 당연히 야곱을 불러다 놓고
너 다시는 남 속이지 말아라. 너 잘 들어라. 지금 아버지 속여서 형 축복 빼앗는 바람에 너가 도망자 신세로 딴 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말하는데 앞으로 절대로 남 속이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아버지니까 너 참고 너 용서하지. 다른 데 가서 너 안 통한다. 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거기서라도 절대로 너 남 속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도둑질 하더라도 사기를 쳐도 자기 자식은 그 짓 하지 말라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예요. 물론 지금 아들이 먼 길 떠나는데,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는데 당연히 축복해야죠. 당연히 축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망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남 속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 속이지 말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이삭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그 이상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또 수십 년간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삭은 안 거예요. 야곱이 원래부터 DNA가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그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내 잘못이구나. 내가 원인 제공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세 번째, 그래, 너가 장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장자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삭은 다시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라는 전후 사정을 모를 때 했던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뒤로.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 야곱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분명히 야곱이 속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때 딱 한 번 속인 것 때문에 야곱의 평생을 DNA까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이 사건은 이삭의 잘못을 판단해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의 선택,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2번씩이나 주고 남 속이지 말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야곱의 속임수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뜻과 영원한 섭리 속에서 그것을 다루셔서 야곱의 속임수를 선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신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속였지만은 잘못했지만 이렇게 속인 그 한 번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의 평생을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과도한 비판이라는 거죠. 한 번 다른 사람을 속인 거하고요, 그의 DNA와 평생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단 속였으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죠. 만약 그런 식이면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똑같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죽지 않고 살겠다고 자기 부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바로에게 갖다 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상습적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이번엔 그랄이에요. 그랄 지방에서 부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번엔 아비멜렉한테 또 갖다 줘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전자전인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아버지랑 똑같아요. 장소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랄에 갔는데 그랄 아비멜렉에게 자기 살자고, 자기 죽을까 봐 부인을 리브가를 누이라 속여서 넘겨줍니다. 나중에 둘 다 발각이 돼가지고요, 속인 거 발각돼가지고요, 혼납니다. 부인한테 아니요, 속여서 넘겨준 남자들한테 왜 나 속였냐고 망신당합니다. 혼난다고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 살겠다고 아무 죄 없는 부인을 누이라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쳐 넘긴 아브라함, 이삭, 특히 아브라함은 상습적으로 2번씩이나 했어요. 그들이 더 나쁜 사람,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삭의 축복권을 바로잡기 위해 나름 그 방법밖에 없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복을 받은 야곱이 더 나쁜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자, 여자분들 대답해 보실래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고 누가 더 속이는 자입니까? 지금 다 속였잖아요.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우리나 이 새 족장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 한 번도 남 안 속여본 사람, 지금 손 든다면 그 사람 처음으로 속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말끝마다 야곱만 그렇게 똑같이 다 속였는데 사기꾼 DNA가 속이는 사람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말이죠. 우리가 속은 것도 아닌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나빠요. 야곱은 변명의 여지라도 있어요.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 성취 때문에 그랬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레 자기가 죽을 거 겁나가지고 부인 팔아먹은 남편이에요, 속여서. 그럼 좀 잘 속이든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망신당합니다. 혼난다고요. 핵심이 뭔가 하면 분명히 야곱이 속였고 잘못했어요. 그러나 야곱 할아버지는요, 이때까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한 번 속인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한 비난과 애매한 오해를 지금까지 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는 이러한 비극이 종종 일어나요. 가족 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친척들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저런 오해로 서로 속이고 싸우는데, 자녀 편의 문제, 부부 대화 단절, 재산 분배, 가족 분열, 가족 해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마다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싸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싸웠다가도 이 술 마시면 해결하는 되는 때가 있대요. 술 마시면, 술김에.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술 마시다가 더 큰 사고가 나는 때가 있죠. 근데 우리들은요, 술도 안 마시는데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싸워서 끝이 안 나요. 천국 갈 때까지.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왼쪽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52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오른쪽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기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아이고 골치 아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 떠나셨어요. 자, 뭐 가지고 싸우느냐? 왼쪽 형제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오른쪽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이사야서 56장 1절.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 예배 싸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현대식의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랬다, 시편 96편 1절. 오른쪽은 옷 입는 거예요, 옷. 자, 왼쪽에 있는 사람, 거룩하게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은 외모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이라 나왔네요. 잘못 나왔네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자, 내려주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어기지 말라.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어기면요, 여러 사람 고생하고 고생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만들어요. 야곱이 사악하게 이삭을 속였다고 말하기 전에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삭의 잘못이 커요. 이삭만 집안의 가장이 잘했다면
여러 사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속일 필요도 없고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속인 다음에 평생 사기꾼 속이는 자 누명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을 너무 애꿎은 사람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내 뜻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믿는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믿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은요, 항상 어떤가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말을 살짝 집어넣어요. 태초에 하와를 속일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살짝 넣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살짝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살짝 집어넣어서 어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여러 사람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뱀이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주받아서 기어다녔는데 그때 혀가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주장이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먼저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일부러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함이라 변명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은혜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남 속이는 것도 허락이 되는군요. 큰일 납니다. 그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불가피하게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 가운데 좋게 사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막 속여도 되겠구나. 이건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야곱이 비록 속이고 잘못했지만은 그렇게 한 번 속인 것 하나만으로 그를 평생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과한 비난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여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인간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이룬답시고 마음대로 잘못을 저지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어기지 말라. 여러 사람 고생하고 죄짓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잘못에 핑계거리로 변명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기도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다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아무 주인이 없는 빵집이 발견됐어요. 그 빵을 하나님이 응답이시구나. 내가 기도 끝나자마자 빵집이 보이겠네. 주인이 없다. 싹 훔쳐먹었어요. 하는 이야기가 왜 훔쳐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다만 방법이 좀 특이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십니다. 왜 마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술도 마시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거라고. 학생이 시험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험 기간인데 왜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놀아요. 좀 누워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라 그랬더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쉴만한 물가 가지고 계속 누워있어. 기도 시간에 좁니다.
왜 조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그랬더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소 2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내가 하나님께 헌물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1마리가 죽었습니다.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황소가 죽었습니다. 사업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번 달에 1억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에 10의 2조면 얼마 드려야 됩니까? 2천만 원. 계산 빠르시네요. 2천만 원 드려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정확하시네요. 어떻게 내가 드려야 할 10의 2조를 먼저 그렇게 떼가시고 저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에게 맞춰요. 그리고 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변에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도 안 생기고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삭 가정의 이 야곱의 이 속임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마다 생기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가지고 함께 모이는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준 것이지 우리 형편과 사정에 맞춰 입맛대로 골라서 취사 선택하라고 주신 종합선물 과자 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3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 발생한 이 미묘한 복잡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디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듣고 믿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 그러한 일이 족장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평안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